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.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선한 신이 있을 수 있어? 그런데요, 만약에 그 악의 존재 자체가 오히려 신을 가리키는 단서라면 어떨까요?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죠?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의문이죠. 아니, 정말 선하고 전능한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끔찍한 고통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? 이게 바로 아주 고전적인 악의 문제라는 겁니다. 이 복잡한 악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비인간화입니다. 말이 좀 어렵나요?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. 그냥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, 심지어는 물건이나 동물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여기서부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. 현실에서는 정말 그 무게가 엄청나요. 1994년에 루안다에서 단 100일 만에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이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 바로 이 비인간화가 있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잠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악이라고 알아챈다는 것, 바로 그 사실 자체에 더 큰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놀라운 도덕적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예요. 실제로 루안다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.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?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? 당연하죠.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일입니다.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그런 대답이었죠.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은 바퀴벌레고 뱀이었어요. 와, 정말 소름 돋는 논리 아닌가요? 이게 바로 비인간화가 작동하는 밤식입니다.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규칙은 그대로 둬요. 대신 누가 사람이냐는 그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물었죠.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?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? 우리는 어떻게 루안다 학살 같은 일이 명백한 악이라고 그렇게나 확신할 수 있는 걸까? 바로 이겁니다. 우리 안에는 뭔가가 잘못됐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아주 강하고 거의 본능적인 감각이 있잖아요. 이 현상 자체도 사실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.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 이 도덕적 나침반? 이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이 좀 추상적인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만들어줄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위조지폐의 비유예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위조지폐가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하죠? 당연히 진짜 화폐가 있어야 합니다. 그쵸? 위조지폐라는 건 결국 진짜를 흉내낸 가짜, 변질된 것이니까요. 이 논리를 그대로 악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. 악 역시 진짜 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선이 변질된 상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악의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진짜 선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주장입니다. 재밌죠?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요, 악은 무슨 독립적인 힘이나 실체가 아니에요. 오히려 위조된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사람과 사람, 또 사람과 신 사이의 관계가 원래 있어야 할 올바른 모습이 있잖아요. 그게 부패하고 변질된 상태, 그걸 바로 악이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 이 비유의 결론은 명확합니다.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서 신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요, 마치 세상에 위조지폐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화폐는 없어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위조지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화폐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니까요. 좋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보면서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된 그 객관적인 선,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논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우리는 르완다 학살 같은 사건이 누가 봐도 잘못된 객관적인 악이라고 확신합니다. 동의하시죠? 두 번째,
무언가를 나쁘다 혹은 악하다라고 말하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조음, 즉 선의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. 그쵸? 세 번째, 그렇다면 그 객관적인 선의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?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걸까요? 아니죠. 어딘가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그 궁극적인 기준, 그 토대는 우리 인간을 초월한 존재, 즉 신에게서 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기준, 신이라는 토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죠. 리처드 도킨스의 말을 빌려보자면 이 우주에는 그저 눈멀고 무자비한 무관심만 있을 뿐입니다. 선도 악도 없는 거죠.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.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그렇게 보나요? 그렇지 않잖아요. 자, 그럼 이 관계의 변질로서의 악, 즉 비인간화라는 게 루안다에서나 있었던 우리와는 먼 이야기일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개념을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, 이 디지털 시대에 적용해 보면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.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비인간화를 마주하고 있어요. 화면 뒤에 숨어서 온갖 악플을 쏟아내는 키보드 워리어들, 진짜 인간관계를 대체하려는 AI 챗봇, 그리고 보시나 잘 편집된 피드 속에서 점점 현실감을 잃어가는 우리 모습, 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.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인간성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.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. 진짜 인간관계요?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집중하고 또 우리 자신이 성장합니다. 반면에 기술이 만들어주는 관계는 어때요? 아주 쉽고 편리하죠. 하지만 철저하게 나의 만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결국 우리의 편견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. 원문에서는 이 점을 정말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딱 꼬집습니다.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앱이 아닌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념한다. 와, 이 말은 디지털이 주는 거리감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거죠. 자,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세상의 악을 보면서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의 그 감각, 그 느낌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믿고 있는 그 선의 본질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